오늘은 셋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지난번에 로마서의 중요성, 개요 등등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1절서부터 가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해서 7절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원래 이게 1절서부터 17 여기 나와 있는 그 드린 거에 보면은 7절까지가 이제 사도적 서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인사는 8절에서 15절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15절까지 하면 좋겠는데 앞부분에 좀 할 얘기가 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래서 줄여서 1절부터 7절, 그다음에 8절에서 15절, 그다음에 이제 주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16, 17절에 나와 있고, 이제 18절서부터 소위 말하면 본론이라고 그러죠. 서론이 앞부분이고 이제 본론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고, 그죠? 고난이 먼저고 나중에 영광이고, 이렇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죄가 먼저고 구원이 나중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부정적인 거 안 좋아합니다. 다 긍정적인 거 좋아하고 적극적인 거 좋아하고 잘 되는 거 좋아하고 플러스 인생을 좋아하지 마이너스 인생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간하고 제일 안 맞는 책, 아담의 본성과 제일 안 맞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고 뭐 세계에서 최고의 책이고 뭐 하면서 막 집안에 한두 권씩은 다 갖다 놓고도 절대로 안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읽으면 자기의 추잡함이 그냥 싹 노출되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이 쫙 그죠? 영화관에서 탁, 요즘 그런 영화도 일단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는 참, 예전에는 보면 그냥 그 빛이 이렇게 환등기가 쫙 지나가다 보면 왜 먼지가 그냥 이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좀 우리의 모든 추잡한 게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거북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은 구절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은혜롭고, 그렇죠? 그런 말만 골라서 읽고. 근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심각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온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죠? 참 이 추운 날씨지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가는데, 오늘 참 놀랍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 문법 기호를 보면은 계속 콤마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기호로 연결돼 가지고 마침표가, 문장이 끝날 때는 마침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탁 점 찍는 거. 그 마침표가 7절에 가서 딱 찍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1절서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한번 시도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어떤 사람은 100페이지 안에 다 썼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500페이지짜리 10권, 그러니까 5000페이지를 쓴 사람도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그러니까 로마서를 다루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테마가 다 연결이 돼요. 쫙. 마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도시가 있으면은 이 도시가 방사형으로 돼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은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전 유럽으로, 전 지중해, 전 세계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신 거예요. 왜? 반대로 로마로 전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하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면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출발한다. 로마로부터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7절까지 아마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적인 서문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인사말이죠. 그런데 보완이 필요하죠. 왜? 그냥 나 바울이야 이렇게 할 때는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쓰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다수가 바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자, 첫째,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또 말도 빠르지만 최대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 의 종 바울은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바울서부터 시작해요. 바울, 폴. 왜 그러냐? 이 당시에 서신서, 편지를 쓰거나 뭐 문서를 쓸 때에는 항상 기록자가 자기 먼저 밝혀놔야 돼요. 우리나라는 현대에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쩌고 맨 끝에 가서 누가 보냄하고 자기 이름 맨 뒤에 쓰잖아요. 일반에. 근데 그거보다 훨씬 합리적이죠. 나 누구야 하면서 밝히고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고 다른 성경들도 다 서신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바울이 누구냐? 그래서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뜻이 원래는 큰 자였는데 겸손해져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조금 근거 없이 이렇게 좀 갖다 붙이는 게 좀 많고요. 우린 이름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의미가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로마식 발음으로 이제 자기 이름을 소개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름이 두 개로 되는 거. 예를 들면 게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헬라 이름이 있고 그리스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그랬죠. 한국 이름이 있고 일본 이름이 있고 일본식으로 또 불러야 되잖아. 학교 가면 일본식으로 불러야 되잖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에스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에스라가 자기 이름부터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 어떤 사람은 이걸 노예로 번역해야 된다. 뭐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헬라어 자체가 노예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는데 servant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servant는 종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게 그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 섬기는 자.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는 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종이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물론 주인과 종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종의 의식,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탁 박혀 있어요. 누구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이 확고부동한 거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는 뒤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왜냐? 마귀에게 잡혀 있었죠. 포로로. 죄로 말미암아 팔려 나갔죠. 죄를 짓고 마귀에게 팔렸는데 끌려갔는데 그 포로를 그 종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그분 돈 주고 샀으니까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주인과의 관계에서 잘 인식하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교회와의 관계에서 직분이 사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는데 왜 이것을 여기다가 강조했다기보다는 썼는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12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12사도에는 안 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네가 왜 사도냐 하고 자꾸 사도직에 대해서 이 항변을 하고 막 그거를 지적하고 막 사도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사도라는 것을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 부르셨다. 갈라디아서에도 써 있고요, 디도서에도 써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사용할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 히브리어예요. 아멘, 할렐루야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위 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셨어요. 직접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사도가 분명하죠. 그리고 보내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으니 자, 구별되었다. 요 표현은 이제 아주 그냥 영어 단어 있는 그대로 separated 하면은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서부터 분리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또는 죄인들로부터 자, 분리라고 했으니까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됐고 죄로부터 분리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강조합니다. 특히 미국의 근본주의 이 킹제임 성경 진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이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구별, 성별. 성별을 엄청 강조하는데 성별의 절반만 알아요. 그것은 뭐냐? 성별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쁜 것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향해서 분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뒷부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앞부분만 가리키면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와 더불어 무엇을 하기 위한, 무엇을 위한 분리냐, 구별이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동전의 앞뒤가 딱 들어맞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으로부터의 그것은 생략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됐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놨다, 구별시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부르심 아까 하늘로부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빌립보서에서도 강조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분리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로부터 분리되죠. 그렇죠?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부터 분리돼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죠.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분리돼서 빛을 향해서 갔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분리돼서 생명을 얻었죠.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돼서 의로움을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부터 무엇을 위하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지. 아, 나 예수 믿고 나서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우지, 뭐 춤추러 안 가지, 뭐 안 하지, 안 하지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해요. 분리됐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뭘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집트에서 난 나왔어. 난 그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나왔어. 그 다음에 뭐 했는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놀았어. 가나안으로 가야지 광야에서 놀면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요 괄호 안에 왜 집어넣느냐? 다른 성경들은 괄호를 뺀 성경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임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를 쳤어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과 복음은 깊은 관계가 있고 먼 옛날부터 예정이 된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셨느냐?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은 예언자라고 하는 일꾼이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왜 기록했느냐? 당시에 보통 신화들이라든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기록된 기록물이 아니라 뭐냐면 이건 구전이에요. 구전. 말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서양 문화의 두 가지 축이 히브리 문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 문화와 그다음에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는 기록물이 아니라 주로 구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저희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4대 성인의 하나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도 안 썼어요. 다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좀 몇 권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말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다가 한두 마디 빠지고 더하고 막 이래야 나중에 딴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딴소리가 나올 수 없어. 딱 기록을 해가지고 박혀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죠? Holy Scriptures.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냐면은 성경의 거룩한 기록이라 했어요. 요거는 사실은 성경의 거룩한 기록이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의를 이탈릭체로 써서 이거는 첨가 더 집어넣은 것이다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에는 없지. 홀리 스크립처만 나와 있고 바이블이란 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로써 이제 구약 시대에 복음 약속된 것이 실제 신약 시대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복음의 신빙성과 권위가 확립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실제로 죽으셨으니까 그것이 옳다는 게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두 가지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 3장에 소위 말하면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서부터 그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서부터 가죽옷으로 예표된 예수님서부터 해서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죠? 예표 있고 그림자 있고 약속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48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다 문자적으로 성취돼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 미리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그 약속을 기록한 사람을 미리 자가 들어가서 예언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갑니다.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빼고 뭐 하나님의 사랑 뭐 막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봐야 안 돼.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에 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 주야. 그죠? 그분은 또 누구냐? 그분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잘 찾아내서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도 설교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사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된 그대로 부활하셨다고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은 확고부동한 아주 그 뿌리가 구약에 이미 다 있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에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하죠. 기회 들어보셨어요? 원복음. 그것은 여자의 씨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복음이다 또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무려 80번이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 예수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도 400번씩 나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주님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3절로 가셔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네요. 그분께서는 자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복음에 관한 것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건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딱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뭐냐?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육체, 예수님의 겉사람이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수백 개의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렇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에서 그래서 다윗 왕가죠 왕가 다윗 왕가 출신이셨다 그렇죠. 그분은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자 두 번째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는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거룩의 영을 따라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셔서 입증됐다. 뭐 부활로 죽은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조성되셨다. 이게 아주 독특한 번역인데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de라고 해요. make의 과거분사인 그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s made of the seed 그랬어요. 근데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다 번역했는데 예수님은 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육체만 태어난 거죠. 왜?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ma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성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아주 직설적으로 만들어지셨다 이렇게 번역하신 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한데 하여간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 영원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자신이 아니셨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조성되셨다. 요거 made라고 하는 동사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는 것, 인간의 본성, 타락한 부패한 본성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단어 하나가 이 mad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럼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의 육체만 태어나셨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면 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신성을 지니신 그분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면 사용해야 될 육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다가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시브리서 10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몸속에서 나온 걸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하냐면 내 안에서 네 뱃속에서 나올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것이 왜 그래요? 몸이잖아 몸. 그러면 그 몸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장막집으로 사용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얘기.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 거룩함의 영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3절에는 육체를 따라와 거룩함의 영을 따라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의 영을 거의 대부분은 성령으로 해석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처럼 똑같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영과 관련된 언급이지 여기서 성령을 거룩함의 영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적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대조를 하시면 돼요. 3절에 나와 있는 육체, 영.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혼이 괴로워 죽겠다라는 말도 썼잖아요. 영혼, 몸.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3절,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여간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율법이 계명이 어떤 게 더 크냐, 뭐 큰 계명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뭐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사법, 뭐 도덕, 예수님에 관해서 당시의 사회 도덕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답변을 해서 입을 다물어 더 이상 답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하마.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네 자손이냐?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영원무궁할 거라고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왕이 오시면 다윗의 씨로서 오신다는 사실은 그냥 들은 풍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입니다 하고 탁 대표도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렸지.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보다가 그렇죠 1000년도 더 늦게 1000년이나 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왜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나의 주께서라고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면 자기 주인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불렀을까? 자손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구무원이죠.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 이 신비를 모르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는 분명히 확실하게 입증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신비로워. 그래서 신비스럽도다. 큰 신비로다 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담에게 속한 육신은 아담에 속한 거지만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with power, 권능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온 우주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가 뭐예요? 미국 트럼프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파워를 쥐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파워는 어떤 뭐냐? death, 사망을 주관하는 마귀를 멸하시는 파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는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정복한 부활의 파워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부활하시면 권능이죠.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미움도 이길 수 있고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의 파워를 사용을 못해. 자격은 있는데 사용을 못해. 왜? 방법을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부활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다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있다가 한번 죽었잖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동참해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죽지를 않아. 십자가를 안 질라 그래. 편하게 살라 그래. 그럼 이게 십자가는 맛을, 권능은 맛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신비해요. 자, 5절.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 그 아드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직을 받았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책무를 맡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때도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또 은혜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직분을 받아가지고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목적은 뭐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두 번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뭘 위해서?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위했는데 하나는 믿음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이 조금 갈리는데요. 자, 여기에 믿음의 순종함을 위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그러면은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겠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에 순종해서 사도의 직분을 수행을 했잖아요. 모든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에게 가서.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그분에 의하여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 즉 예수님 아직 안 믿은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받고 사도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제가 하늘에 가면 불 보려고 써놨어요. 성경에다가. 지금 요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를 수십 번을 읽고 십수 번을 가리키고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주체를 이방 민족이라고 했다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 즉 이방 민족들을 믿음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다음에 6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5절의 모든 민족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빼고 나머지 이제 모든 민족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자, 가운데서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까도 사도 바울이를 부르시듯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응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안식을 주셨죠. 화평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편함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민족들 가운데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제껴놓고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을까? 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을까? 아니야. 나 집사로 부르심 받았나? 아니야. 나 교사로 부르심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저기 목사로 부르심 받은 것 같은데? 뭐 밤낮 그런 부르심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라고 부르심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성도, 세인트, 성자. 카톨릭에서는 아주 그냥 거룩하게 사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성자로 임명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켰잖아요. 그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 성자란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하나님 옆에다 뒀어요. 가까이. 그다음에 뭐예요? 너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라. 또 다른 거 부르심 없나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해라. 봉사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요. 너는 힘이 세니까 청소를 좀 열심히 하거라 할 수도 있고, 너는 목청이 좋으니까 거리 설교 좀 해라. 다양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지만 그 전에 공통된 부르심은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로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편지의 기록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느냐?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그랬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받는다 그랬네. 예전에 어떤 사람 줘도 끝까지 안 받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자존심이 센 건가? 난 잘은 모르겠는데, 속된 말로 그러죠. 내가 너 왜 네 신세를 줘? 뭐 이런 생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거는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디 가서 만약에 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하나만 우리가 얻어도 모든 것이 상쇄되겠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 불렀어요. 편지하노라. 편지 대상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 구원 받았는데 왜 복음을 또, 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죄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이야. 지금 로마서를 다 읽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수십 번을 읽고도 뭐 이걸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어려운 책인데,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풍성한 내용들을, 그렇죠, 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로마서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그럼 난 들을 필요도 없네. 나 하나님의 복음 이미 믿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여기 나와 있죠.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두에게 곧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건 정말 엄청난 감격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과 장엄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주셔서 가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아니면 우리 그냥 다 꼬꾸라져 가지고 다 죽어요. 구약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금 다 거놓고 여기 넘어오면 다 죽으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으니까 여기까지 모세, 여기까지 성도, 여기까지, 그래서 금 다 거져가지고 가까이 오면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지성소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 생각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열심히 30년 다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자기 고백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자기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은혜. 자,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계속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은혜가 아니고 노력으로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못 살았어. 그거 아니야 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선물로 믿음으로 거저 받는 거야. 그게 은혜야. 이게 로마서.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요거 가르쳐 주는 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마틴 루터가 쓴 주석서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보세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꼭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로마서를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은 갈라디아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안,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 없는 호의, 은혜.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 많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은혜는 얼로 가고 마음에 불안만 생기고 평안도 얼로 갔어. 왜?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은혜 가운데 못 살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은혜와 평안을 계속해서 너희가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하고 바울이 인사말을 한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 서두의 마지막 또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 잘 씹고 잘 이렇게 먹어서 그렇죠?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강건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